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저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죠. 참, 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참,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도 하시고, 예수님이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12 사도들을 이제 얘기하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굳이 12 사도를 제자를 특별하게 이렇게 정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목숨을 다하여 정말 뭔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정하죠.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렛베오, 또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반한 가룟 유다. 이렇게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든 이유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악마라고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참 우리가 깊은 뜻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그런 정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한 분의 제자가 다시 채우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막상 얘기하려니 까먹었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이제 특별한 권능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도 이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뭐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뭐 배반하고 이렇게 할지언정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달려가서도 언제든 이런 권능으로 우리 이웃들, 아픈 이웃들 좀 고쳐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한때는 또 그런 마음으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저 묵묵히 걸어가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가시는데,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아,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했는데, 좀 뜻밖의 경우인데,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뜻밖이었고, 그런 거 외에는 왠지 뜬금맞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왠지 좀 뜬금한 짓을 좀 했어요.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몇 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좀 신통하게도 믿음이 통했는지 낫는 경우도 봤습니다.
뭐 어디 아프거나 한 가까운 우리 아들들한테 또 이렇게 시험해 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낫는 경우도 봤어요. 기적과 같이.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한테 대할 때도 있고 좀 뜬금맞게 대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분들이 또 뒷얘기지만 많이 행했지만 또 안 됐죠. 안 돼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많은 그 이웃들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예수님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좀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간의 이 관계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내지만 내용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잠자고 낮잠 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제자분들에게 항상 여러 번 아주 다그치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참 제자분들이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좀 그런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어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는 좀 제자분들이 참 순수하고 그랬던 그런 느낌이 받아요. 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랬던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 뭐 요한 뭐 야고보 뭐 이런 분들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아무튼 재밌다고 얘기하기엔 제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젠 그렇게 12제자를 정하시고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12제자를 이젠 내보내죠.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은 이제 핍박에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러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를 이제 또 말씀으로 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5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쵸? 울타리 안에 양들이 여러 마리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아버지께서 그 양을 너무도 물론 그 안에 있는 양들은 당연히 사랑하죠. 잃어버린 양을 쫓아서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분들도 진짜 담담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방법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했는데 막상 접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죠. 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없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걸 또 이제 달리 해석하면 오직 사랑. 예수님이 원한 건 사랑이거든요. 예.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한 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나를 버리고 내 이웃을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길 잃은 양들을 찾으러 나설 때는 정말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죠. 제자분들은 묵묵히 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묵묵히 가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며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쵸?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받았고 다 이제 받았으니 다 주라는 얘기죠. 줘야죠.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참 그래요. 기본적으로 돈으로 따진다면 내게 수천억이 있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 같은 결론이 나와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는 또 다른 이유인 것 같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나중에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그렇지만 돈에 관해서 내가 있고 없고 그 차이는 결국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또 내 것을 나눠줄 때 하늘의 재산이 불려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그냥 허투루 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잖아요. 우리가 반칙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떼돈을 번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들 100년을 살들 사실 100년도 잘 못 살잖아요. 한때라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 못 먹어도 배가 고파도 나중에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라는 믿음으로 살면 굳이 그 많은 돈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많은 돈 아끼고 저축하고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우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가시면 돼요. 회사를 살리는 것도 의로움이고 직원들 살리는 것도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만큼이나 어렵다고.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면은 쓰세요. 죽기 전에 쓰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 부자에게 다 버리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는 결국 못 따르고 자기 갈 길 가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믿음 있는 분. 따를 수 있는 분. 그렇다고 내가 뭐 부자인 분들에게 회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부자인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부자인 그대로 열심히 의롭게 사시면 돼요.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만큼 많이 베푸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스를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러주고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근데 만약에 내가 저때 제자로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진실로 1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14절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든 예수님 믿음 속에서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 뒷일은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부터요. 이제 예고를 하시죠. 보라. 이 부분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 16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렇죠. 지혜로워야지 그 수많은 군중들 이리들로 표현했지만 그 사이에서 버틸 거 아닙니까?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맞아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마음은 있지만 참 현실에서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참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섭죠. 그들은 너희의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하느님의 뜻에 반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유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감히 이런 식으로 19절 합니다. 18절 갈게요.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가 넘겨줄 때 너희가 이렇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너희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와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에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견하시죠. 참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전할 때는 참 믿지 않는 이들과 싸움을 많이 하죠. 그게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싸움이 될 때가 있고 가족 간의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 때가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은 어찌 알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진짜 용기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희가 예수님 말을 그러니까 어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떠날 때 어떠한 말을 아버지의 말을 전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다 이르러 대신 얘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참 부족한데 어쩔 때 말할 때 내가 나 같지 않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할 때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언가에게 지금 말 뜻은 예수님에게 뭐
이런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것도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오해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많이 배우고 해서 올바르게 전해주세요. 예.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정확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순수하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이 더 예수님 말씀을 잘 전달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어린아이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얘기함을 들을 때 또 문득 가다 어린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들으면 참으로 순수하고 딱 깨일 때가 있어요. 아름답게. 진짜 때묻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엄마 아빠분들 또 형님들 또 누나분들 또 형제 자매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올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좋은 거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똑바로 전하는 게 맞아요. 뭐 다른 말씀 뭐가 있다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 곧 그랬죠? 내 이웃이 나라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두 가지만 명심해도 제 입에서 허튼 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구절에 왕이 이제 부녀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앞부분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34절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절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격하여 불화하게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들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 속에 속한 자들이라. 39절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자이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말할 때 길 잃은 양들이 들었을 때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또 너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좀 헷갈리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절실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제자분들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잘했어요. 때로는 잘못할 때도 분명히 있죠.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분명 잘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진심으로 제가 사죄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또 일러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예수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보상을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1절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상은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보상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누구든지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의로운 자, 다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단 의롭게 하세요. 부자도 의롭게 행하시고 가난한 자도 의롭게 행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가 이제 12 제자를 정하시고 또 길 잃은 이스라엘 어린 양들을 향해 제자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양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 전 세계 어렵고 힘든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드리고 그 안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며 그들이 길 잃은 양들과 같이 우리도 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듯이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잃어버린 양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명령과 같이 우리가 꼭 길을 잃지 말고 올바른 아버지의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때의 형제들이나 지금의 형제들이나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의 제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의 제자고 하나하나의 형제입니다. 이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일꾼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많이 배운 이들이나 또 배우지 못한 이들이나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배워나가는, 믿음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하루하루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또 아버지께 그렇게 해주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민족들 진실로 회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진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